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셰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전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밑줄 그어주시고요. 아브라함의 큰 잔치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살 낳은 아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백일잔치, 돌잔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한 서너 살까지 아이가 젖을 먹다가 젖을 떼는 날 그들은 잔치합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자란 이제 아이에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백살 낳은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날 이런 일이 있지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는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17, 18 정도 됐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한 서너 살밖에 되지 않는 이 이삭을 이제 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메츠하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차하크, 비웃다라는 말을 메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놀렸다, 희롱했다, 때렸다, 비웃었다, 조롱했다, 뭐 이런 강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매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뭐 이제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그 어머니였던 사라가 본 거죠. 90살에 낳은 그 아들, 정말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요. 저희 성경 굉장히 얌전하게 썼습니다. 내보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보면 쫓아내라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거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내쫓아달라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여러분,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사라가 욕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17년 동안 18년 동안 기른 정이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 매몰차게 내보내겠어요. 그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괴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사라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 내쫓을 수도 없고, 이제 굉장히 괴로워 힘든 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안에 사라의 말을 들어 이제 그 아들과 여종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레마가 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 말 듣는 게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야. 너 네 아내 말 들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자들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여자 말 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14절 시작.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셰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다음날 아침 일찍, 만변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먹거리 얼마하고 물을 가죽 부대를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좀 하나님 너무 매몰차지 않나. 아브라함에게도 너무 지금 못될 이제 결정을 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는 메타포예요. 비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들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의 삶이 설명해 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로 넘어가면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초에게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두 아들 한 사람은 여종에게 태어난, 바로 하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한 사람은 본초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초에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여종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갈과 육신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육신의 아들이다 라고, 육체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본초에 난 아들 이삭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태어난 바로 약속의 아들,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창세기 21장을 이야기하는 것. 창세기 21장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이스마엘. 바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누구예요? 이삭. 약속 말씀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오늘 21장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치하고 했잖아요. 때렸잖아요. 박해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뭐예요?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은 비시대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제 루스다 더베 이족은 굉장히 유대 문화가 강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 그거 이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육신을 따라 난 세상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 교회 성도들 핍박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게 되어지면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억척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저도 이제 예수 믿는 분도 알고 예수 안 믿는 분도 아는데 예수 믿는 분이 훨씬 더 착합니다. 심성 자체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뭘 잘못했어요. 근데 세상은 계속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 뛰는 축구선수가 꼭 넣고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댓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이제 그렇게 핍박하게 되어지고, 적어도 교회는 제가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른손에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남북관계 가운데서도 북한으로 들어간 엄청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입니다. 구제사역들, 이제 뭐 어른들, 요양원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도 기독교잖아요. 성사님들 오셔서 뭐 했어요?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그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고, 교회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엄청난 구제비들이 세상에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욕하게 되어지고 이제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성도들을 그냥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를 사나 돈을 사나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돈이 자기를 찌르면서 고통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박해, 핍박, 매츠하크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고 세상은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세상에 욕먹는 거 아니냐. 네,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져요. 근데 그걸로만 다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제하고 우리는 계속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칭찬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핍박을 받을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성도님도 세상에 핍박받게 되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단에 속해 있으면 우리 핍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약속은 난 자이기 때문에, 이삭이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의 난 자들 이스마엘이 핍박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지만 결국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여종의 아들을 내쫓았던 것처럼,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 쫓겨받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성도를 향한 무조건적인 미움들이 더 극심해질 것인데, 그때 이제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 다 그를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 이제 환난 당할 것이다.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먹이셨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회복해 가겠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극양무도한 그런 이제 살인자들 죽이는 십자가에 왜 죽이냐는 거예요. 뭘 잘못해 예수님께서.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한 난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매치학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고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여 비웃어요. 뺨을 때립니다. 옷 다 벗깁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끝나는 것이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 사망을 승리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나도 핍박을 당했으나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때때로 이름 모를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신 이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인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냥 아브라함이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죠. 시작.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갈에게도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 나오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짜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 하나님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죽어갔으면 아랍 민족 없는 거잖아. 지금 테러 없는 거잖아요. 지금 중동 없는 거잖아요. 모슬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마엘 후예들이 아랍을 이루고 모슬렘을 이루어서 엄청나게 세상에 소용돌이와 그 다음에 싸움과 테러를 일으킬 줄을 몰라서 이스마엘을 살려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오늘 그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살려내느냐, 그리고 민족되게 하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우리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1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벌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야. 네 몸의 날짜 저 하늘을 봐. 내가 저렇게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마엘은 누구의 난 자예요?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스마엘을 예상하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사라를 통해 날 이삭을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이제 너에게 한 자손이 나올 터니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야, 나는 말이야 사라를 통해서 나는 이삭을 이야기한 거지 이스마엘은 아니야. 취소, 내 약속 취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은 인간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약속을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야, 취소야, 이건 없던 거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민족을 큰 민족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셔요.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걸 암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한 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향하였어도 우리가 못 댕기려고 하고 죄악 댕기려고 자꾸 하는데 야, 나 말이야 너 나 잘 믿을 때는 내가 너한테 그런 약속했지만 취소, 너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다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약속,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내가 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이에요. 충만하여라, 여기 이제 우리나라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어는 선포형이에요. 명령어 선포형과 차이가 뭐냐면 선포형,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겠다, 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했던 그 복 취소야, 취소. 너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따먹고 나를 왕으로 안 모셨으니까 너 취소야, 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삭 사람에게 조롱받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죽으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 회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을 위하여서, 그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이 죽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죽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요, 결국 딱 마지막 가면요, 전부 사랑으로 결정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한 약속은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간 떡과 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자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 울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자 이제 이스마엘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시덤불, 뭐 이제 뜨거운 태평양 때 이런 이제 가시덤불이 얼마나 그늘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늘에다 놓고 이 아이 이제 들리지 않게 화살 한 바탕 한 300m 떨어진 곳에서 이가 보일 정도, 그 떨어져서 이 하갈이 엉엉 웁니다. 엉엉. 엄마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기 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제 거기서 이제 울고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아이 앞에서는 못하고 아이가 좀 떨어져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갈아, 내가 너의 통곡을 들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그 아이는 가시덤불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이제 천사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하갈이 통곡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갈이 울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가 울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은 늘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둘이 똑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낮은 자에 임하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지금 하갈은 좀 나아요. 통곡할 정도면. 지금 가장 낮은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 가시덤불 밑에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 그 신음소리. 오늘 하갈아, 내가 네 통곡을 들었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신음하는 소리를, 이 아이의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대로 그러는 사랑이에요. 낮은 대로 그러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늘 누구 편이냐면 가장 낮은 자의 편입니다. 낮은 자, 소외된 자, 낮은 자의 편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좀 강한 사람하고는 싸워도 괜찮은데요, 낮은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 거예요? 낮은 사람 편인 거예요. 낮은 사람 편. 그래서 목사님은 목원하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늘 목원 편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싸워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제가 약자일 때도 많아요. 제가 강자일 것 같은데 제가 약자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 편도 한 번씩 들어주실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낮은 데로 오는 사랑이에요. 자연이 그걸 잘 보여요. 물을 어디로 흘러요? 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스마엘, 죽어가는 이 아이,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통곡할 만하면 그래도 나서요. 이스마엘은 통곡 소리조차 못 내요. 신음소리만 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통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그냥 죽겠다는 신음소리만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 분이시다. 들으시는 분, 그 아이의 그 신음소리 들으시는 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는 게 뭘 듣는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여러분, 여기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밑줄 그어주시고, 샘을 발견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통곡하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때 바로 옆에 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제 샘 늘 이렇게 다 덮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증발되면 안 되잖아요. 물 한 방 한 방 중요하니까. 또 이 덮어놓는데 이걸 공개되어지면 누구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샘을 하고는 그걸 덮어놓고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갈 때, 양치를 갈 때 그걸 열어서 양도 먹이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데 숨겨놓아가지고 하갈이 모르는 거예요. 옆에 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어떻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어떻게 하는, 그걸 자기도 먹고 아들도 주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요, 답은 어디 있냐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 옆에 답이 있는데 그것이 살짝 가려져 있어요. 내 눈이 닫혀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많은 문제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왜 문제의 답을 못 보냐면 당황하니까 그래요. 당황하게 되어지고 뭐 하다가 진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 속에는 늘 문제 안에 답이 있고 답은 훨씬 더 가까운 데 있습니다. 훨씬 가까운 데.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샘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해결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가지. 첫째는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고 믿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취소하면 우리는 모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한 주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